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읽게 되는 단골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커다란 퀘스천 마커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셨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요동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수없이 수백 년 동안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해 왔는데 왜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수많은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왜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에 갔다는 말이 왜 성경에는 없을까요? 저는 이게 참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성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물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소집시켰어요. 어디서 나겠느냐? 즉석에 나와요. 즉석에서. 미가서 5장 2절.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딱 정답이 떨어졌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거기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게 저는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딱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란 것은 마고스로 하는데 이분들은 아마 점성학자들 겁니다.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그 연구하는 점성술자. 그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뭐 황금과 유화 보락 때문에 세 사람이라 흔히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70년이 됐고 또 아직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의 전승과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 주변에 퍼뜨렸을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주변에 퍼뜨렸고 그것을 소리 듣지 않은 학자들이 어느 날 보다가 참 기가 막히게 희한 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 별이 뭘까 연구하다가 바로 저 별이 뭐예요?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그 먼 길을 물어물어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를 받아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도시 안에 있겠지 하고 하면서 그냥 온 거죠.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떤 번역 성경은요,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완전 뒤집어졌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당황하였다. 또는 대경실색하였다고 번역했고요. 또 하나는 온통 술렁거렸다.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아주 빅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놀라고 정말 당황하고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박사들은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연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 그 별을 보고서 전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다, 하나님의 보낸 별이다 싶어갖고는 와서 경배하는데, 경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능동태 동사거든요. 이거 말은 뭐냐?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서 돋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심란해지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The Great Herod.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인데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당시 급변한 세계 속에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참 탁월한 정치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무서울 정도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마리암네도 죽였고요, 자기 두 아들도 죽였어요. 저것들이 내 왕권을 넘본다고 생각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로 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볼 때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왕권에 직접 도전하는,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놀란 거예요. 당장 소집했죠. 다 집합.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여 갖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여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다고 당장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노회한 정치가예요. 딱 듣고는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요. 만나요. 그리고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자세히 풀어요. 그리고 꼭 당부합니다. 너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 만나거든 반드시 나한테 와서 자세하게 얘기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해갖고들 보내는 거죠. 자, 헤롯 왕은 이방인이고 그렇다 쳐요. 그건 뭐 그렇다 쳐요. 그럼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요지부동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끼리 가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이 사람들 국적도 안 했을까요? 권사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첫째는 이 헤롯이 아주 신정주의적으로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의 왕으로 와셨다면 이게 또 신경이 예민해져 갖고 또 백성들 학살할까 봐 두려워서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했다는 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와닿잖아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웰컴. 그렇게 했어야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진짜 예루살렘 바짝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던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비밀로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그나마 남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이 빼앗기고 말 것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특권이 빼앗길까 봐. 그들도 뭡니까? 그 사회의 기득권자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넓은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요. 이쪽에 지방 자치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사례들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죠.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로마의 세금 제때 잘 내고 너가 반영만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다스려. 갖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 기득권, 자기들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관심 없었어요. 오늘 보면은 분명 예수께서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모든 판도가 뒤집어질 거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특권 다 날아갈 거니까. 그럼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어떨까요? 백성은 왜 꼼짝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눈이 빠지게 목을 길게 빼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네, 백성들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그들한테는 먹고 사는 게 하늘이었어요. 먹는 게 중요했어요. 누가 다스린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들의 눈은 땅에 붙어 있었고 박혀 있었고 그들은 결코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일상에 파묻히고 일상에 매몰돼 갖고 하늘의 일 메시아 관심 없어요. 그저 누가 다스리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야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지. 그러니까 일상에 파묻혀서 하늘의 비전과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 땅에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하신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첫째 씨는 뭐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밟히고 가다가 새가 와서 날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싹이 나다가 햇빛이 쨍쨍거리니까 그만 타서 그냥 시들해져 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셋째는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 씨가 겨우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만 숨이 막혀갖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뭡니까? 좋은 땅 옥토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의 마음밭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져요. 주께서 오셨어요. 천국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려졌어요. 근데 길가 같은 마음 뭡니까? 분주해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머릿속에 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너무 분주해. 막이라면 날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거기 얕은 돌밭은 뭡니까? 뿌리 내리고 싹을 내다가 햇빛이 쨍쨍거리 말랐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는 뭡니까? 예수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다가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없는 거 딱 손절시켜버린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복은커녕 뭐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을 돌파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갖고는 믿음이 질식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가시떨기 뭡니까? 세상의 기운에 압도당해서 이 씨앗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에 그만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마음밭이 아주 황폐되고 마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에 있겠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요. 너무 부해도 사실은 힘들어요.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사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앙이 어디 있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외면하기 쉽고 너무 배부른 뭡니까? 하늘 필요 없어. 난 여기가 좋으니까. 오래전에 서울예수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각본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뭐냐면 딱 지갑 꺼내면요, 뭐 신용카드, 호텔, 스파, 뭐 골프 뭐 해갖고요, 골드 회원 쫙 있어요. 병원에 가도 그냥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거기 계셔, 거기 계셔.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큰일 나. 나는 왜? 난 여기가 천국이니까. 난 여기가 좋으니까 좀 오시면 안 돼. 거기 계셔? 오면 안 돼. 그게 서울 예수의 스토리였어요. 욕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랄 틈이 없어요. 세상에 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마음 빠트이 많으냐? 옥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듣는다는 입에 들었다는 말, 귀만 울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봤어요. 전 보통 별이 아니에요. 그건 메시아의 보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1300km가 넘어요. 그 먼 길을 왔어요. 고생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 부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또 헤롯한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뭘 뜻합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전 길로 왔다가 다시 이전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길,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안고 다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박사 빼놓고 정말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저는 그 젊은이가요, 정말 놀라워요. 불과 20대예요, 많아야. 근데 자기랑 약혼한 저 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나는 애 붙들고 뽀뽀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대. 배가 불러와. 그럼 너 부인할 수가 없어. 자,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권사님 어떡하겠어? 난 손다고 뽀뽀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어떡하시겠어요? 참,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상처가 그 사람은 그래도 당신이 이거 드러내면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 같이 살 수는 없어. 난 그렇게 신뢰 못하니까 앞으로. 그러나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건 뭐냐? 깊이 생각한 거예요. 사고 친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깊이 그가 뭐요? 생각했어요. 터뜨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현몽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임신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특별하게 잉태된 거다. 그리고 저 아이는 자라서 임마를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권사님,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남자랑 안 잤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꿈속에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 솔직히 오늘 고백하기요. 어떻게 하시겠어? 이 믿어져요 이게? 듣보잡이란 말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요셉 그 앞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뭐랄까요? 저 자식 저가 과속했다고 사고 쳤다고 했을 거야. 저거 멀쩡한 줄 알았더니 저거 한들 저거 뭐한 놈이라고 온갖 억측과 온갖 오해와 모든 걸 뒤집어 쓸 각오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혈기방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데려와서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일체 동심하지 않고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20대 피 끓는 젊은이로서는 좀 할 수 없는 절제고 기다림이고 그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 옥토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그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요셉도 그렇게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신실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삐끗해도요 이거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100%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신앙을 말합니다. 말로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전혀 안 해요. 그 말뿐이야. 지식뿐이야. 말뿐이야. 선전뿐이야. 그들의 직책상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목사니까 예배 인도하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저 그렇게 했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기다림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마리아는 요셉은 그 먼 거리에서 수고하고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온갖 오해와 억측을 뒤집어 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오심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앞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길가나 돌바짝이나 가시적이나 특징이 뭡니까? 그 좋은 땅에 뭔가가 온 거예요. 거기에 돌이 있고 가시떨이 있고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합니까? 그래서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돌 다 없애버리고 가시떨기 다 집합해갖고 없어져야죠.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뭔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쟁기로 우리 신의 단단하고 굳어진 나밖에 모르는 그 모든 굳은 거를 가시떨기를 그 돌자가 다 갈아엎어서 내버리고 땅을 부족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묻혀서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욕심, 기득권, 먹고 사는 것 등등 권력 등등 해갖고 온통 나를 가득했어요. 그럼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나로 가득한 게 교만입니다. 겉은 이랬도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게 교만해요. 겸손한 분들이 내가 비우는 게 그게 겸손해요. 어떻게 배웁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리고 원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 부드러운 마음밭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저기 3장 4절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리라. 산과 높은 산이 뭡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에요. 교만해진 마음이에요. 네? 이건 낮아지라는 겁니다. 굽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비뚤어진 모든 생각들, 마음들, 인생의 비뚤어진 삶의 길, 네? 험한 길, 골짜기. 높아진 거는 뭐예요? 깎아서 평평하고, 굽어진 거 뭡니까? 패인 건 뭐예요? 메꾸어서 평평하는 거죠. 옛날 왕이 지방 도시를 순회하면요, 그 왕의 올 도로에다가 아주 그냥 자리를 다 길을 준비해요. 높은 거 마차가 흔들면 안 되니까 깎아서 평평하고 패인 건 메꿔갖고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높아진 거 깎아내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 혹은 상처, 자존감 상하고 뭐 그 모든 상처, 모든 것을 깎고 메꾸고 해서 왕의 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된 길을 통해서 왕 되신 분이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책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누구한테? 왕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죄책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 때문에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 모든 문화에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로 기록돼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거 낮아지게 하시고 굽어진 거 펴게 하시고 패인 거 또 메꿔져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불편함 없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